보면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목이 마르다? 자기 자신이 참된 샘물이라고 했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는데 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목이 마르다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목이 마르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목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28절 후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은 시편에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다윗이 그 당시에 비교하면 몇백 년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목마를 때 목마르다라는 것을 언급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점쳐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아주 히트를 좀 쳤었는데 유명한 배우가 자기의 앞날을 아는 겁니다. 앞날. 10분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10분 미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버려요. 10분 전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운명의 10분 앞의 미래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꼬이게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인데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예언을 미래의 하나님의 성취를 계획되는 걸 말씀하셨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이 오니까 봄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두터운 외투를 입고 두터운 외투를 벗어서 봄을 또 맞이합니다. 봄이 되니까 또 씨를 뿌리는 거고 어느 정도 생각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확실하게 예언하신 겁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고 가능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 위에 모든 예언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다른 데서 예언한다, 예언보한다, 용한 전쟁이 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100% 타로 뭐고 안에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예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약속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과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끊임없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그 안 될 것들 못하는 것이 내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럼 막 궁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성격 중에 한 사람도 다음에 얘기해 줄게 하면 절대 궁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다음에 얘기해 줄게 하면은 막 못 살겠는데 비밀이야.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러면 다음에도 전화 옵니다. 아까 뭐였냐? 귀찮아 죽겠어요. 얘기 안 해주고 그 다음날 가서 이거야 얘기하면 기분 시작하는데 괜히 얘기했다. 괜히 전화했다고 어젯밤에. 그런 얘기. 그런데 또 비밀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궁금해요. 또 궁금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미 성취된 것이 확정된 겁니다. 나머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취, 너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주고 이미 천국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살겠죠. 막 살아요. 목사도 막 삽니다. 그렇죠? 다 집사들 다 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 너희 마지막 날에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말씀했는데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3시 올 줄 알아요? 2시 올 줄 알아요? 모르니까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을 소망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과 성취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 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며 그 메시아가 고백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은 희망인 겁니다. 소망인 분입니다. 그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분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목마르다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에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인간의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육시입니다. 육시. 이스라엘의 그 육시는 지금 현대 시각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약에 표시되어 있는 성경은 더하기 6을 하면 현대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정오의 햇볕이 너무도 뜨겁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땀이 안 나겠습니까? 아우 시원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덥죠.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그 태양볕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목마름.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밑에 있는 병정들이 입에다 댔는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맞기 위해서 그 모략과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태양볕과 뜨거운 탈수 현상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모략과 신포도주, 우리 쉽게 말하면 마취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요즘 병원에서 무통주사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렇죠? 무통주사. 우리 산후조리원 가면 다 무통주사 다들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 날 때. 그리고 수술할 때. 관절 수술을 하면 다 무통주사 맞습니다. 처음에 해서 무통주사가 얼마냐?
보험에도 32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나 무통주사 안 한다고 다들 그런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무통주사 한 번 이렇게 다 써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눌러야지 한 이틀이면 끝내서 또 달라고 합니다. 32만원 필요 없어요. 아픈 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또 쓰고, 어떤 사람은 최고에서 무통주사 3번까지 놔주는데 3번 이상 안 놔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통,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왜 목마르다는 이 깊은 체험, 그것을 받으셨냐? 왜 받으셨냐? 자,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고통,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자기가 목마름의 그 고통까지도 식포도주와 그 모략 탄 것을 맞아서 내 무통으로 견디는 것이 아닌 내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함으로 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채찍 맞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목이 다 말라서 탈수 현상이 돼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져 버릴 때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갚으시고 다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물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말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은혜의 보좌의 가운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부족하면 죄가 용서되지 아니함. 모든 피를 다 쓰시려고 다 목마름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마름, 예수께서 목마른 그걸 볼 때 우리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벗기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온전히 목마를 때 피와 물이 땀방울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안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물방울 뚝 떨어지죠. 땀이 뚝 떨어져서 쫙 터지죠. 근데 그게 그 멜 깁슨 감독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한 방울의 물은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라 하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 죽어갈 때,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목마르다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목마르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문제로부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목말라요. 사랑을 달라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진정한 참된 기쁨을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재물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의 어떤 그것을 목마르고 있어요. 출세. 그 사람은 출세의 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성경에서 목마름을 느낀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명이나 됩니다.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남편이 5. 옛날에는 옛날에는 결혼 전에는 부인이 한 5명 되면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인 5명이면 참 인생 불행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진리를 깨달은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이 5명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하죠.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남편이 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6명인 거예요. 6명. 얼마나 목말라.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다 시선이 따가운 눈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여자, 남자가 6이래. 그 여자가 뭐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손가락질 뿐인데. 다 중요한 건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낮에 와서 우물을 길러 옵니다. 그 우물, 정오의 우물, 아무도 뜨거운 정오에 일을 하러 오지 않는 그곳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뜨거운 여름에 일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피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에어컨이 들어와서 있는 데에는 뭐 시내에서는 하지만 바깥쪽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남아 가셔도 그래요. 정오 12시에 가면 일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중요 성전 중심부는 일하지만 시장에 가면 일하지 않습니다. 정오는 일하지 않아요. 뜨거운 나라는 일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나라는 가만히 쉴 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를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목을 마르다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날 수 있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원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알아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그런 사그러드는 그런 것이 아닌 내 깊은 내면에 있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갈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갈증이 느껴진다.
이것을 간절히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여름에 여러분 이온 음료, 뭐 게토레이나 뭐 포카리 스웨트 그것을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문제는 한순간에는 또다시 갈증 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목마름. 아모스 8장 11,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의 산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은 희미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언론에 TV에 많이 다니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발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참된 엑기스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100% 순전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갈증으로부터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는 물은 어떠냐고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 모든 영혼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림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넘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샘을 먹고자 모든 사람이 달려와서 주 예수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길어줘서 풍성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김용희 선교사라고 굉장히 우리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책을 쓰고 해서 굉장히 히트가 쳐서 지금 유명해진 선교사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그 자신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해서 영적 각성 운동도 하고 24시간 기도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고 서울 한복판에 말씀이 세워질 때 교회가 잘 되고 기도원도 잘 되는데 왜 그곳에 강화도에 그곳에 세웠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도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이 시대에 목마른 자, 갈증나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많은 갈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깊고자 그곳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든 영혼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 성경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이 풍성하게 될 때 이곳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와서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자 이곳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생명에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이 내게와 샘물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 목마르지 않은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갈증과 이 시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 샘솟듯 솟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